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사록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이 화났어요? 비가 와서 속상합니까? 여러분 좀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여성 사역 강조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김미숙 집사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집사님은 제 친구입니다.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김미숙 집사는 평소 신앙이 깊고 자상하며 성실한 친구입니다. 아주 칭찬을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라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먼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인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이고 영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거라. 예? 이삭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 더 귀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제물로 드리라니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퍼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지요. 이삭아, 여기서 3일쯤 걸어가면 모리아산이 있는데 거기서 나랑 제사 드리러 가자꾸나. 네? 제사요? 그거 참 재밌겠네요. 아버지, 빨리 가요. 이삭은 신이 나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했어요. 아버지,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왜 제사로 쓸 어린 양은 안 끌고 가시나요? 그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준비해간 밧줄로 이삭을 묶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실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예비를 용서해서. 네, 그러셨군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저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그 밧줄 이리 주세요. 제가 묶을게요. 이삭은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며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묶었어요. 그리고는 단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큰 칼을 번쩍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 둘, 셋.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서 손을 떼거라. 칼을 대지 말거라. 글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꽉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것이니라. 이제 너의 믿음을 확실히 알았으니 앞으로는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저기를 좀 보세요. 양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어요. 저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제물이로구나.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특히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천한 신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지역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간에 갇혀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영주교회 부임을 해서 갔을 때 일입니다. 잠깐 영주 부석사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 대웅전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6살이었던 저희 막내딸이 그 대웅전 문턱에 걸터 앉아서 그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절에 받자지 뭐. 절에 받자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긴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부처는 절을 해도 복도 주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요단 서편에 있는 두 왕 옥과 시온을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재림교회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희 작은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은 삼육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매일 교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제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암송한 성경절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외우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또한 길을 걸어갈 때, 잠잘 때마다 저는 늘 성경절을 암송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줄줄줄 외우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성경절 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외에 그것 못 외우면 또 뭐예요? 십계명이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잘잘잘잘 외워가시면요, 그 무섭지도 않고 힘이 나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주보에 그 대표 성경절이 나와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거기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이것저것 살펴보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마 맞은편 집에서 봤는지 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분은 뭐예요? 여리고 왕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체포조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에 처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보호해 주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라합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까지도 대역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는 이러한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오징어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너 뭐 사줄까 하면 오징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온 가족이 신앙을 하지 않는 집에서 저 혼자 음식물을 가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성경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삼페리 교회에 다니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유년 교사를 하고요. 또 안실학교 교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학생반 교사와 또 오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또 본 교회에서 분교 활동을 했고 거기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손에 끼고 노래 기도를 하나 만들어서 제 후배인 노원의 사모와 함께 논바닥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논바닥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분교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장님 댁을 두드려서 좀 회관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름 성경학교 교사도 했고 또 나중에는 처녀 집사로서 점심시간에 국수를 삶는 일도 도왔습니다. 이런 선교 활동들은 제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면 아마도 제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서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마침 오늘처럼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마친 그 어른들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맞고 그냥 집으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린 한 소녀가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해온 우산을 한 개 꺼내서 활짝 펼쳤습니다. 그곳에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소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라합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멸망당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 구절에서 특별히 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 야고보 2장 19절에 말씀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있으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으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실제로 두 정탐꾼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이 멸망될 때 여리고 사람 중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루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꿈을 다 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집 앞 파밭에서 파만 꼭 뽑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러도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엄마 파 좀 그만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파만 뽑고 계셨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다 울면서 깨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에 그 서울36 교목이셨던 한상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까지 했습니다. 10수년을 혼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드디어 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7년이 지난 어느 해 1월 달입니다. 남편이 사경회를 떠나고 집이 비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5일 밤을 자고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제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가족들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오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친정집에 갔는데 벌써 5일 밤이 되었어요. 처음 결심과는 달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마지막 날 밤을 보내게 되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밤만 지나면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전도도 못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순번을 매겨보자. 우리 가족 중에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는다면 몰라도
제명대로 죽는다면 누가 먼저 죽게 될까? 따져보니까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당시 84세셨거든요. 그러자 저는 갑자기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할아버지 방으로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막 주무시려고 했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를 붙들고 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할아버지, 저 사랑하지요? 저는 할아버지를 무지무지 사랑해요. 손녀딸이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들어와서 사랑한다고 물어보고 고백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쑥스러우신지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냐?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는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끝이고 다시는 저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할아버지 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헤어졌던 사람들을 또다시 만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할아버지도 지금부터 교회에 나가세요. 저는 잠깐 동안이라도 할아버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84세 할아버지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는데 뭘 알아두시겠습니까? 하늘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렸어요. 한참을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딱 한마디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가면 제사는 안 지내주는 거 아니냐? 그게 제일 걱정이셨나 봐요. 죽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목사님 모시고 추도식을 해요. 절을 하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음식을 해서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더니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너는 내일 간다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삼페리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모셔다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가지 뭐. 예. 이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가족 중에 처음으로 그 이튿날부터 그 다음 날이죠.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1월달 얼마나 추운데 눈이 몇 년 만에 내린 눈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꽁꽁 얼었을 때 제가 지금은 삼패동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교회가 커졌지만 그때는 소장님이 계셨거든요. 고물 봉구차가 꽁꽁 얼어서 시동도 안 걸리는데 뜨거운 물로 녹여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안식일에 교회를 모시고 갔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고 한 달이 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도저히 시아버지 혼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안하다 하시면서 내가 가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교회를 가시게 되었고, 1991년 8월 7일에 할아버지와 친정엄마가 함께 사슴의 동산에서 친례를 받고 정식으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막내 남동생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가족들 다 또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저희 친정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손을 꼽은 대로, 순번을 꼽은 대로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나가셨어요. 그 정신이 이제 나중에 없으신 면 얼마 빼고는. 그래서 지금 소망 가운데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 1월에 저희 엄마까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나란히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마 그분들이 모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꼭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막내 동생을 인도한 저는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남동생 가정과 오빠의 가정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굉장히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안도하며 다행스럽게 여겼던 일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에게 전도했기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잠드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을 믿음을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에게 소유하게 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선 가족부터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합이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라합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의 삶에 계속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라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라합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 속에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 곧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